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병든 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세상을 나간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에 직접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자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로운 자여 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것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지혜를 꼽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의 중요성을 알게 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뇨 이제는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게 되려고 역대상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가치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알고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라는 말은 뭡니까?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소피아라는 말은 뭡니까?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지혜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소출을 많이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이 매우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가라는 말로 진행하고 내가라는 말로 끝을 맺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서 소출을 얻게 되어 풍성히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로 되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출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나 감사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태양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마비와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자연적인 어떤 섭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심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나 노력도 안중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의 모든 중심에는 자기 자신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가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자기 영혼까지도 모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나라는 것도 시작해서 나라는 것부터 생각하고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행동하고 나로부터 움직이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결론을 짓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고요한 인격의 대명사인 이름은 없고요 한 부자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수를 질려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아닌 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5장 3절부터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줬고 다윗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는 좀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다윗이라는 자를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받은 복의 근원이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는 자가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이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도 그는 망각해버렸듯이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도왔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기억하지도 않냐고, 생각하지도 않는 자, 그게 바로 뭐냐? 어리석은 자라라는 말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려고 어떤 이러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생각을 쥐어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정하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는 이 모든 수출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뭐냐?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세우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성이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도왔다고 하는 사실이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 나의 나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이것을 귀와 눈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신 분도 저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고귀하게 사용하는 자와 자신을 위하여 소유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 지혜로운 자는 이 복을 고귀하게 사용합니다. 고귀하게.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오늘 말씀같이 자신의 소유, 자신을 위하여 소유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은 복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이 쌓을 뜻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걱정, 근심,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자 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가 받은 복에 대한 목적은 소유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쌓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상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받은 복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있다고 할지라도 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없고 오히려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모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모든 탐심의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어리석은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으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이라고 하는 성을 칠 때 아주 작은 성일지라도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참패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는 데만,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데만 그런 이제는 관심과 열심을 가졌던 이 모습은 인간을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자요,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뭡니까? 돌봐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33절에 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높여주고요, 돌봐주고요, 나눠주고요, 베풀어주고요, 섬김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십니까? 그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난 다음에, 대통령 하기 전에도 마라나타 교회에서 그는 주일학교를 어린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서도 그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95세까지 그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95세까지요 그는요 이제 헤비다트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98세. 한 달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인종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그런 집에 가서 마지막의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기 위한 모습으로 그가 남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돌봐주고 고통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섬겼던 이 모습, 헤비라트라고 하는 그 사랑에 직직히 운동했던 95세까지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 소유주는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하여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승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건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으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재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계속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것, 교회에서 청소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요원으로 애쓰고 힘쓰고 방송실에서 성가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대위원으로 이렇게 한 것도 누구에게 한 거냐? 하나님께 한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나에게 준 달란트요, 나에게 준 재능이요, 나에게 준 건강이요, 나에게 준 지식이요, 지혜요, 모든 것들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한 겁니다. 여러분, 그저께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먼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먼 곳에 가지 못한다면 가까운 곳에 교회 나오세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되죠. 어제는 전화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게 주어진 복음을, 나에게 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서 가장 고귀한 복을 아는 것과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렵고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 받은 거 한번 세워보세요. 건강해요. 저는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 말씀 선포를 듣는 성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 중에서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고귀한 복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소유가 넉넉하니 평안히 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자신의 영혼이 어떤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찾아가면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것,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출이 많은 거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소출이 많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업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진급도 되어지고 하나님마다 많은 삶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사랑받고 사랑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가 많은 것에 대하여 고귀한 복이며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30세에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15분 후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15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몸부림칩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15분 후에 죽습니까? 14분, 13분, 12분이 지날 때 정보가 왔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는데 외삼촌의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이 바로 그 청년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유언장과 함께 이제는 정보가 왔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10분, 9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또다시 한 통의 정보가 배달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7분, 8분, 7분, 6분, 5분이 지날 쯤 될 때에 또 한 통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15분 다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장자의 유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결혼을 승낙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가정의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5분이 바로 1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몇 년이 되느냐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소출이 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많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사실, 오늘 밤 놓쳐버리는 여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찾아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것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더라. 그러므로 인간이 받은 고귀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또 이 어리석은 자의 영혼이 잘됐더라면 지혜로운 자여,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완악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단히 마음을 잠겨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는요 모든 것을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속에는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속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간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 나갈 때에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서 이런 상주심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고귀한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 고귀한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억 명이 세상을 죽고 있대요. 한 달에 70만 명, 하루에 2만 4천 명, 한 시간에 1,0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적은 이 한 시간에도 1,0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네스코에서 공부할 때에 관을 짜놓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체험이 한 적이 있어요. 관 속에 들어가니까요, 야,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언젠가 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내가 살아서 잠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는 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라고 이렇게 통지가 온대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50세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60세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70세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80세는요, 배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언제나 죽습니다. 언제나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두 소리를 듣습니다. 천상의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천구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비웃고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의, 마귀의, 사탄의, 귀신에 끌려가는 비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나눠지지를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지옥 갈 자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주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 베품, 높임, 돌봄, 섬김의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의 고귀한 길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히 잘 되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에 통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주신 복을 하여 고귀하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높여주고 섬기는 이 모든 모습으로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복을 나누는 것인 줄 믿고 오늘 또 이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 땅에 어렵다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이루하시고 복구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고 전쟁은 그치가야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시켜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을 주시며 주께 영광 누리는 복된 날, 거룩한 나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저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꼭 써서 내려주시고 이번에 부활주일날 4월 둘째 주일 꼭 모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같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월 3일부터 작전기도 있습니다. 성례식이 4월 2일날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9일날이고요. 그날 총동원 전도주일, 그동안 우리 교회 나왔다 안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물러가고 마스크도 다 벗었으니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일자는 신선의 청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 2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들과 건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예배하며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삶 위에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